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언젠가부터 원망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원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는 가장 불행입니다. 감사하면서 살아도 부족한 세상인데 감사가 싹 사라지고 그 자리에 원망이 온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성경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당연함을 우리가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특별히 맥주절에는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풀뿌리 하나 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 살리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서 처음 곡식을 뿌렸더니 곡식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정말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정말 절기의 예물을 드렸습니까? 아니면 그냥 할 수 없어서 그냥 절기니까 준비 없이 그냥 막연히 그렇게 예물을 드렸다고 하면 그건 우리 잘못된 신앙이니 우리는 그걸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적이신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말씀이 이해되어졌습니까? 그 말씀이 이해되어졌냐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나를 향한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분께 우리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분께. 그래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점도 있어도 안 되고 흠도 있어도 안 돼요. 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네.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땅의 삶이 허무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도 못하고 믿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은 거지 인생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건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게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참된 신앙생활이 되어져요. 마음이 무거워져서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 아니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 삶의 환경을 환한 빛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여호와를 의지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예,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세상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의 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 줍니다. 사실은 우리가 참 좋은 세상을 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비추어 볼 때 참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라예요. 예? 얼마나 편리한 나라인지 몰라요. 미국이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 미국이 좋은 나라 아니에요. 편안한 나라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품속에 지금 권총이 있는지 모르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예요. 좋은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 참 좋더라고요. 우리나라 공항에 가보면 여러분 짐을 이렇게 끌 수 있는 그 수레가 있지 않은 핸드 손으로 끌고 가는 다 무료입니다. 미국에는요. 다 돈 내요. 예, 동전이 들어가야 그게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가방 내 손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예, 뭐 큰 짐이 있거나 다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돈을 넣어야 돼요. 그래,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아멘.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예,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의 인기가 높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지금. 불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너무 삶에 불안해서 뭘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었다고요. 그래,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이 요약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롯이 소할 땅, 좀 곡식이 될 만한 사람이 살 만한 땅을 선택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좋은 것은 다 롯이 선택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예요.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바라봐라.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밟는 땅 다 너에게 주고 네 자손에게 축복, 이런 축복을 약속했어요.
예,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참 인간적으로 보면 거기는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별 볼 일 없는 땅이요. 별 볼 일 없는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복으로 주셨어요.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의 자세는 어떠느냐?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믿었다 그 말이에요. 믿고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테니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라.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권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귀한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힘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내 지식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실망하고 굉장히 낙심하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3번이나 말을 했어요.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10절에는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 기댄다 그 말이요. 여호와께 기대봐. 여호와를 바라봐 그 말이죠. 자, 우리는 여호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순수하게 바라봐야 돼요. 어린아이가 낯선 아저씨를 의지하지 않아요. 힘센 장수를 의지하지 않아. 보기에는 힘이 없어 보이지만 이 어린아이 눈에는 뭐예요? 어머니가 가장 뭐예요? 나의 도움이요. 부모님이 가장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품을 떠나면 뭐예요? 불안해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의뢰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느냐?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별로예요. 뭔가 보여야 됩니다. 그 보이는 것이 뭐냐? 우상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우상을 만듭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우상을 만드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들의
4절에 보니까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은 자로다. 사람들은 이런 우상을 섬겨요. 바벨론이란 나라는 이런 우상을 만들었어요. 바벨, 벨, 이런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이 우리의 산업에 복을 주시오, 우리의 자손이 많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이 만드는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3, 4대까지 망한다. 그러면 이 시대의 우상은 뭐냐 하는 것이, 이 우상이 뭐냐? 이 시대의 우상은 사람들의 지식입니다. 지식을 의지해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이 시대의 우상은 뭘까요? 돈입니다. 돈. 여러분,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해요. 불안해.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여행을 할 때 돈이 없다, 불안해요. 가정에 돈이 없다, 불안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돈이 없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돈을 의지합니다. 돈만 있으면 큰 소리 나요. 돈만 있으면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돈만 있으면 뭐요? 그냥 행복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져. 이사야 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돈이 없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지면 어떤 사람은 그 돈 때문에 자살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범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신 그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의지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 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방패가 되시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부모님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어떤 사람은 변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안 변해요. 손해가 되면 그냥 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어도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불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의지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왜?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진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그분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뭐요? 우리를 믿게 하셨어요. 믿는 우리를 뭐요? 성령으로 지금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내가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주시고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내 삶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게서 상당히 멀어졌다. 그러면 종교 생활이 되어버립니다. 내 열심, 내 의지,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럴 때 교회는요, 진짜 문제가 와버립니다. 교회에 문제가 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아무리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멀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꿀보다 더 달고 송이 꿀 같아야 힘이 생깁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가까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맞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면 그것은요, 자연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은 약속했어요.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어떤 사람에게? 이스라엘아, 아론의 후대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 약속을 해 주셨다고 말해요.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여호와를 의지해야 됩니다. 보이는 우상, 보이는 것 의지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하나 언약이 되고 꿈이 되고 힘이 되고, 뭐 이 말씀이 좋아서 이 말씀이 막 믿어지는 그것이 뭐냐? 정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바쁘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묵상하십시오. 점점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 말씀에 사로잡히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이 멀어지면 내 생각이 앞장을 서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염려, 걱정 속에 빠져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결말은 정말 완전히 실패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시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시에요. 시편 121편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지금 시편 말씀이 본문 말씀이니까 21편을 짧게 볼 수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랬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한번 2절 같이 해봅시다. 2절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딱 새겨져야 돼요. 3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분이 우리의 도움이세요. 어떤 사람의 배경보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도움이 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다음 말씀 봅시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다. 이게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6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복받는 날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토요일 날 새벽 2시쯤 화장실을 갔다 와 이렇게 침대에 누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세상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게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도는데 큰일 났더라고요. 토요일 날은 그렇잖아요. 예. 병원도 쉽게 갈 수 없고 그런 날이기 때문에 제가 14년 전인가 그때 한번 그런 경험을 체험했는데 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세상이 돌아버리니까 천장이 돌으니까 좀 가까이 와보라고. 와서 하여튼 좀 이제 긴급으로 이렇게 주무르기도 하고 손가락에 이제 이렇게 피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 그 순간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어떤 일을 당해도 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분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의사도 도움이 되죠.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죠. 네,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이 세상에는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우리의 도움이세요. 그분은 졸지도 아니에요. 주무시도 아니에요. 돈도 들지 않아. 여러분들이 어느 때든지 여호와께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하신다고 말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눈을 감았는데 날이 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는 어떤 때든지, 하나님은 어떤 때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큰 고민을 가지고 계세요?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이신데 그 여호와가 우리의 도움이다 하는 말은 완벽하다고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완벽해. 왜?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어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 도움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가 우리의 도움이시라.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인간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자존심도 상할 수도 있죠. 여호와께 구하라고 말해요. 도와주시겠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어떤 때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린 양이죠. 예, 주님은 우리 도우세요.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도움이세요. 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누가 나의 도움이 될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스로 왕이 위협을 해왔어요. 사내립이 위협을 해왔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아스로의 군대를 이길 만한 전혀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내립이 보낸 그 문서를 들고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네,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딱 보내서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예, 응답해 주셨. 그랬더니 그렇게 정말 살벌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주님께서 끝내셨어요. 하나님은 작은 것 아니라 어떤 큰 것도 어떤 문제도 오늘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어 주시겠다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답하고 오늘 이 주일날 우리에게 다 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아론의 집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이 너희 도움이시다.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그래,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못 고칠 능력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경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산업의 문제는 나와 상관없고 네 실력대로 해라,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 도움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사단이 불화살을 쏘아대도 하나님은 그 모든 불화살을 다 막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다니엘은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었고, 사자 굴 속에 넣는 그러한 그 총리들은, 야, 이제 아무리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지혜를 얻었다고 하지만 이제 사자 굴 속에 들어가는 끝이다, 끝이야. 그러나 그 왕은 어땠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이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자를 며칠 동안 굶었기 때문에요, 다니엘은 땅에 떨어질 수가 없어. 바로 사자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방패세요. 환난 날에 큰 도움이세요. 사자들이 입을 벌리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 왕이 정말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가 하고 그 굴문에 가서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 사자들의 입에서 너를 살리셨냐? 그랬더니 사자가 갇혀있는 굴 속에서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여 만세수로 하옵소서. 어쨌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방패세요. 도리어 다니엘을 어렵게 만든 그 사람들은 그 다니엘이 들어갔던 굴 속에 던졌는데 그냥 사자의 입이 다 벌려졌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집어 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도움이십니다. 주의 제자들과 함께 이 바다를 건널 때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주님은 그 배에 함께 하셨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크게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주님은 그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 바다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가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내용을 아주 두껍게 많이 써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개개인이나 단체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왕과 같이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안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죠. 하나님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것은 뭐냐?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는 참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어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귀중한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한마디도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리석은 우리를 불러서 이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해라. 이 평안 속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 그냥 제한돼서 심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사하복을 그분이 주장하십니다. 그래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일행들을 찾아와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 뱃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예수님은 뱃사람이 아닌데 그 뱃사람의 말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이 뱃사람들은요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밤새도록 우리가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라. 우리가 잡은 것이 없어요. 그래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 그게 의지입니다. 의지. 내 경험, 내 지식, 내 뜻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그물에 고기가 얼마나 많았든지 이 배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동무들의 배를 불러서 그 고기를 씌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 말씀을 의지하면 분명히 우리만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받는 자입니다. 복을 받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여호와께서 너의 도움이요 너의 방패시라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과 큰 평안을 누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